1788년에 태어난 18세기의 유명한 낭만파 시인이 있는데요. 그 이름이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쾌락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귀족으로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인물도 뛰어났고 또 부모로부터 남자 칭호를 물려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대 최고 학부 캠브리지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명예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그 쾌락을 추구하면서 산 사람이고 또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탔지만 결과적으로 36살에 병사하고 마는 그런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탄식했던 그 말이 아주 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가 평생을 쾌락을 즐기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인생은 벌레 같은 것이다. 늙음과 슬픔 앞에서는 쾌락도 아무 쓸모가 없구나. 나는 지금 너무 외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도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는데요. 가족들이 죽은 그 시신을 당시 영국 성공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교회에서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만큼은 교회에서 무덤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거절당한 그런 죽음으로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와 또 모든 사람이 즐기는 그 쾌락을 다 누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이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구원을 얻지 못한 인생을 살았던 이 영혼, 얼마나 부끄러운 영혼인지 오늘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하게도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렇게 궁금해 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예수님이 심판 때가 언제입니까? 또는 목사님,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겁니까? 언제가 심판의 때입니까? 이제 이런 궁금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기본적인 그 의도가 이런 게 이제 깔려 있어요. 목사님, 심판의 날은 아직 멀리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그래도 저희가 연약하니까 대충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심판의 때는 그래도 저 멀리 있으니까 그때 잘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속에 있으셔서 될 수 있으면 심판의 때를 뒤로 미루고 싶은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로서 주님의 뜻을 또 찾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성도님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분명한 말씀은 뭐냐? 참 두렵지만 확고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 속에서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때는 결론적으로 바로 오늘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 마지막 때다.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을 잘 살아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을 오늘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보스턴에 가서 이제 당회를 인도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그 당회에서 이제 지난 한 2년 반, 제가 벌써 떠나온 지가 2년 반이 됐습니다. 1년은 이제 안식년으로 제가 보냈고 벌써 한국에서, 그리고 이제 개척이 선언된 지 벌써 1년 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2년 반 동안에 이 개척 보고와
또 보스턴 교회와 한국 교회 그 앞으로의 비전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로 준비를 하는데 어떤 말을 우리 같이 은혜롭게 나누어야 되나 이제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이 은혜의 이 말씀을 전하고 함께 또 비전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제가 한국 교회나 보스턴 교회에 비전을 제시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려면 주님 마음을 알아야 되겠더라는 거죠. 주님 마음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대로 예수님 믿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3장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세상은 정말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나 보스턴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강건하게 세우고 선교의 일을 협력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붙잡은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3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심판의 때가 언제입니까? 꼭 집어서 그 날이 언제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 13장 4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던 이유는 이제 예수님 앞에 성전을 막 자랑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성전의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깜짝 놀라서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면 심판의 날이니까 그 날이 언제입니까? 막 두려워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정말 어떤 날을 딱 집어서 야, 그 날이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신 거냐?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본문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읽어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장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먼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다. 자, 그 징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마지막 때에 재난의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조를 알면 너희들이 정말 원하는 그날 콕 집어서 몇 월 며칠 날 니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날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내가 그 징조를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진 거 보니까 야, 말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시고 최근에 기독교인들 중에도 전쟁이 막 일어나니까 전쟁의 소식들이 들리고 가뭄 소식도 들리고 기근 소식이 들리니까 야, 마지막 때가 며칠 안 남았다 하면서 이렇게 날짜를 세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야 할 질문이 이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날짜를 헤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의 모습은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관심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변화의 삶이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보기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심각한 재난의 징조를 얘기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지금 본 뜻,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본 뜻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금방 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난다는 이 표현이 사실은 이사야 19장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19장에 이 예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로 가득한 애굽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사야 19장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9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자, 19장에 이어지는 5절 말씀에는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마르겠다, 말라버릴 것이다, 가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요. 16절에는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어서 16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또 성읍이 성읍을 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상황이냐, 우상 숭배로 가득한 애굽에 대해서 심판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가뭄이, 그러니까 자연이 자연을 대적하고 또 돌 위에 하나 남지 않고 돌이 돌을 치고 돈이 돈을 치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 상황이 곧 뭐를 만들어내느냐? 심판을 가져온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난이 언제 올까요? 재난이. 여러분, 재난은 오늘 말씀에 비춰서 해석을 해보면 재난은 언제 오느냐?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질 때 그게 곧 재난의 시작이고 그게 환난의 시작이고 심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난의 징조 때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 13장에 보면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5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다라는 이 블레포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얼굴을 마주 대하며 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제대로. 지금 우리가 제자들이 우상을 보고 있으면 그게 재난이고 멸망이라는 거고, 지금 우리가 주님을 대면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재난의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의도는 분명한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날 때,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때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라는 겁니다. 영혼의 상태, 우리의 영혼의 상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는 그래서 뭔지 아세요? 마지막 때의 징조는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볼 줄 아는 거,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계속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다. 이건 무슨 상태냐? 멸망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상태라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우상숭배는 스스로 파멸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의 소식을 듣고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이 재난의 이 징조는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내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 곧 재난의 징조이고, 이 재난의 징조 때에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보내는 이 성도들의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본문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재난의 징조에 꼭 나타나는 그 징조는 복음 때문에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과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예언해 주셨는데요, 9절과 10절,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핍박 중에 있었던 그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서 쓴 복음이 마가복음이라고 그랬죠.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서 쓴 복음서,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복음을 쓰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마지막 때의 징조의 그 특징이 뭐냐? 외부에서 오는 강력한 핍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언제냐? 강력한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가혹하게 일어나는 핍박의 상태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핍박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님을 믿는, 예수 때문에 오는 핍박, 또 복음 때문에 오는 핍박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은 이 복음과 핍박과 재난의 관계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재난의 징조가 뭐냐? 오늘 말씀에 성도가 핍박당하는 것이 재난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 이게 재난의 시작이고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난이 계속 진행되면서 언제까지 진행되느냐? 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재난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천하 만국에 전파될 때야 비로소 마지막 때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 복음이 천하 만국에 전해질 때까지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뒤집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본뜻이 이거예요.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시작하고 신앙이 시작되는 동시에 뭐가 시작되냐? 핍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핍박이. 이게 성도의 시작이고 신앙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되는데 언제까지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복음이 천하 만국에 전해지는 그 마지막 때까지 사실은 재난이, 핍박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핍박의 시작이 복음의 시작이고 핍박의 마지막이 재난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신앙을 시작하는 동시에 핍박이 오고 신앙을 마치는 마침표가 끝날 때까지 사실은 고난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과 핍박의 관계를 이제 잘 이해를 못하니까 성도님들이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하시고, 나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렇게 핍박이 있나? 좀 겁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걸 좀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하면,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할 때 여러분 그런 감동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막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고 예수님이 너무 좋고
정말 기쁨이 막 충만하고 이런 그 은혜가 충만한 상태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성도님들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누리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 은혜와 감동이 계속 되나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가 어느 순간에 끊어지는 경험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잠시 끊어졌는데 이상하게도 그 은혜가 언제 더 크게 밀려오느냐면 시험과 고난을 통과할 때 더 크게, 더 깊게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을 하실 겁니다. 자,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기쁨 주실 때가 있어요. 이 상태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이 고등학생들이 대학 가기 전에 한 1년, 2년 전부터 입학 초청해서 입학 설명회를 갔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불러요, 부모님들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그 학교에 이제 이렇게 투어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얼마나 좋은지 막 누리는 거예요. 야, 막 밥도 이렇게 막 파티도 해주고 그 학교가 얼마나 좋은지 막 그 선배들도 와서 막 격려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 학교가 이렇게 좋구나, 이 학교 가고 싶다 하고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파티가 끝나고 입학 설명회 끝나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고3의 신분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야, 이 대학 이렇게 유명하고 멋있고 정말 자랑스럽고 훌륭한 대학. 야, 나도 가고 싶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설명회가 끝나자마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공부해야 되는 현실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어렵게 그 과정을 거쳐내야, 통과해야 우리가 맛봤던 그 기뻤던 잔치에 영원토록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짜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순간순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기쁨에 한 발짝씩 더 가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여러분,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고난이 와도 그때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을 믿자마자 고난이 시작되고 우리가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고난이 계속된다고 하셨는데, 아니, 우리에게는 지금 고난이 없는데요? 제가 뭐 매맞은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돈을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고문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별로 재난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믿는 게 고난이 없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 고난에 우리 시대의 고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제 비행기를 타고 보선에 갔다가 이제 오는데요. 갈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자리가 넓은 자리가 있어서 편안하게 갔는데, 올 때는요 아주 만석으로 온 거예요. 만석으로. 그래서 정말 자리가 너무 안 좋은 게 뭐냐면 앞, 뒤, 전후, 좌우로 꽉 차서 오니까 뭐 어깨를 펼 수가 없게 그냥 옴짝달싹 못한 상태로 이제 15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온 겁니다. 왔는데 뭐 앞, 뒤에서는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앞에서는 여러 번 아시죠? 뭐 영화 막 나오잖아요. 스크린에 계속 영화 나오고 막 옆에 사람들은 막 옆에서 자면서 막 옆으로 밀고 15시간을 움츠리고 오는데 그냥 먹을 때 되면 먹어야 되는데 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여러분 이 상태를 좀 느끼실 수 있으세요? 근데 뭐가 느껴지냐면 막 뭐가 주입이 되는 거예요. 앞에는 막 스크린이 계속 막 영화를 쏟아내고 있고 뭐 하나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데 음식은 계속 또 먹어야 되고 막 주입되고 있는데 뭔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뭔가 영혼이 매를 맞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매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이 세상, 이 세속, 쾌락주의와 또 상업주의와 또 뭔가 이 돈, 자본주의죠. 이 돈으로 또 세상의 비교의식과 또 열등의식, 또 서로 간의 또 경쟁심, 세속적인 많은 더러운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계속 주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 붙들고 살려고, 예수님 믿음 붙들고 살려고 계속 뭔가 우리가 토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혼이 매 맞는 것 같은, 수없이 매를 맞아도 멍든지도 몰라요. 표시도 안 나요. 그런데 이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영혼의 상태, 이게 예수 믿는 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주입이 되는데, 예수 안 놓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수없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집어넣는 영적인 이 모든 악한 것들의 주입을 우리가 토해내면서 예수의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영적 싸움을 싸우실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올 핍박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는 게 있어요. 조금 더 설명하는 게, 그게 뭐냐면 이 핍박의 상황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사실은 뭐 매를 맞고 공회에 넘겨지고 하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 핍박의 상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핍박의 시작이 어디냐? 가정이랍니다. 가정. 외부적인 핍박도 너무 고통스럽지만 사실은 외부적인 핍박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게 뭐냐?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마지막 때의 징조를 설명하면서 가정에서 아주 정말 처절한 영적인 내부적인 고난이, 고통이 있을 텐데, 이것이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끝까지 견뎌야 하는 핍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이 천하 만국에 전파될 때까지 핍박이 계속되는데, 사실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끊이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뭐냐? 가정 안에서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의 영적인 고난이 곧 천하 만국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과정과 또 그런 결론이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 여러분 나라, 이 세계, 우리 지도의 끝, 그곳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사실은 그 땅끝은 땅끝 중에 땅끝이 어디냐? 바로 우리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 가정 안에서 영적인 깊은 싸움이 있고, 이 영적인 복음의 싸움을 우리가 살아낼 때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의 복음의 선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14절 이하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큰 환난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꼼꼼하게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환난이 이제 온다, 징조 다음에, 징조가 있은 다음에 큰 환난이 오는데 어떻게 도망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그 어떻게 도망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대상자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부류를 나눠서 각각 도망하는 방법을 다르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저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고, 지붕 위에 있는 자에게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금방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산으로 도망하다 우리 못 갑니다 하고 그 롯의 아내가 뒤를 쳐다보고 그 욕심을 내 가지고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얘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마지막 때 큰 환난의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를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산, 말씀이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율법의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고, 그리고 세상의 재물, 세상의 탐욕에 욕심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부르심으로 피하라는 거죠. 뭐 해석이 금방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밭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밭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여러분 이 누가복음 9장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본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이제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겠습니다. 따르긴 따르겠는데 제가 가족들한테 가서 먼저 작별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제자가 손에 쟁기를 잡고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끝까지 앞을 보고 제자의 길을 가야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쳐다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마가복음 13장에서 이 세 번째 밭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도망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냐? 밭에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곧 제자의 길을 조금도 흐트리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환난 날에 도망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피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징조, 재난의 징조가 있고 큰 환난이 있고,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환난과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예수님 제자가 되는 그 길을 계속 가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재난과 환난이 극에 달하는 바로 오늘을 끝까지 견디는 것이 곧 구원받는 것이고,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하여 복음 승리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고,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곧 구원받는 자니까. 환난의 때, 재난의 징조, 마지막 때 그게 언제냐 이거 물어보지 말고 오늘 제자의 길을 가라 이거예요. 오늘 제자의 길을 가라. 마지막 때가 언제냐? 오늘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로 살으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가는 구원받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 영혼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주여 신앙을 지키고자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나 보스턴 교회나 주님 축복하셔서 더욱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교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